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살게 하신 그 삶의 터전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히브리어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글자 그대로 얼마나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한 동산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인간의 시작에서부터 이런 삶의 터전에서 살아왔다 하는 이런 점에서 이 창세기 1, 2, 3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에 대한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을 우리가 잘 알아야 과정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게 되고 결과도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예측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작을 잘 모르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이 2장의 말씀도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어떻게 생겼으며 왜 인간이 지켜야 하는가? 1절에서 3절까지 거기 말씀에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는 이 안식,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다 하는 것인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셨으니까 피곤하니 일곱째 날에 쉬어야겠다 해서 쉬신 날이 아니에요. 창조 사역을 마치고 안식하셨다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사실 피곤하거나 또 지치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신 것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을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에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말은 구별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날과 다르게 구별된 날이다, 그런 뜻이고, 또 복되게 하셨다 하셨는데,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안식을 통하여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날을 제정하시고 이 날을 특별히 복 주시기 위한 날로 구별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에 이거를 마치 마지못해 지킨다거나 또 아니면 이것이 엄청난 나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키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인데 이 복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안식 없어도 된다, 뭐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우선 먹고 살기 바쁘니까 나는 일해야 된다. 그런데 뭐 안식이 무슨 안식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참 평생 예수 믿어도 그분은 하나님의 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제정의 의미와 목적,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일이 되어야 돼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식일이 되어야 돼요. 왜? 누리라고 주신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죠. 그것은 오늘 우리는 주일을 영적 안식일로 또 주의 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 당시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안식하신 날은 토요일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이냐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대한 의미와 목적과 그 모든 인간을 위한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는 다 똑같은데, 주일이나 안식일이나 그것은 다 똑같은데 날짜가 왜 이래 바뀌어졌느냐 하는 요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 안식교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안식교에서는 우리 기성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은 주일날을 지키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안식일을 안 지키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까지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것이 성경적이냐 그러면서 안식교에서도 심지어 이제 신학대학도 생기고 또한 거기에 학자들도 생기고 이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그런 이론이 많이 지금 이제 다듬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 우리가 이거를 기본적인 것을 모르면 그럼 우리가 잘못 지키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안식교로 끌려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안식일에서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적 안식을 얻으며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 새벽이지 않습니까?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토요일은 예수님이 무덤 안에 계셨던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모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는 이런 날들이 다 주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이 이제 완전하게 안식일을 안 지키고 완전히 주일날만 딱 이렇게 지키게 된 것은 거의 서기 364년 이때 와서 비로소 이제 주일 하나만 딱 지키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좀 왔다 갔다 하는 두 가지를 다 지켰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두 가지를 다 지켰어요. 사도행전 시대는. 그러고 한 150년, 서기 150년 때까지는 이제 안식일이 점점 이제 줄어들면서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점점.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영향력도 있고요. 또한 이제 313년에 와가지고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공휴일을 선포해요. 일요일을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쉬는 날로, 공휴일이라는 말이 처음 이제 등장하는데 공휴일로 선포함에 따라서
그동안 주일날 모여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고 해왔던 그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잘 된 거죠. 왜냐하면 일도 해야 되고 또 주일날 모여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하던 이런 것이 이제는 주일날이 공휴일이 되어버리니까 더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313년에 모든 종교의 자유를 주면서 공휴일을 선포해 준 거예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안식일이 주일로 점점 더 많이 지켜져 가다가 이제 364년에 와서는 교황이 확실하게 이제는 이게 필요 없다, 주일만 지키라, 이렇게 이제 지시도 내려오고 또 통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차례 많은 그런 그 학자들 간에 또 이론과 여러 가지 현실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이제 지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안식교 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비난할 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희들은 일요일을 주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우상숭배다. 왜냐하면 일요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던 로마 사람들의 그 우상숭배하는 날이었는데 이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일요일이 그 당시에 공휴일로 선포할 때에도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 숭배일이 맞기도 해요, 일요일이. 그래서 일요일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태양의 날이다 해가지고. 그렇지만 그걸 이제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날을 공휴일로 선포하는 그런 영향도 좀 미쳤지만, 결국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서기 321년 니케아 회의에서도 이 주일과 성탄절 이거를 이제 결의도 하고 했지만 확실하게 하지는 못했는데, 그게 이제 뒤에 와서 이제 통일로 돼서 주일 하나만 딱 지키도록 이렇게 되어져 왔다 하는 역사적인 그런 과정들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고, 또 안식 교도들이 하는 얘기, 태양신 숭배하는 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날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런 우상 숭배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한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기에 그래서 주일로 지키게 됐다 하는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자꾸 흔들리게 되면 우리 신앙 자체가 많이 무너지게 돼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악용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을
주님이 의도하는 뜻과 전혀 다르게 악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니까 우선 사람이 먼저 주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켜 나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해 주실 때에 사람을 배려해서 사람이 쉴 수 있도록 해 주신 날이지요. 그러나 이 날을 우리가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주님의 날로 이렇게 지키게 될 때에는 이것을 사람의 위주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해 주신 날이고, 이 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안식을 얻고 사람을 위해서 복을 주시려고 이 날을 정해놓은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내 육신의 어떤 삶을 위해서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악용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거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그것은 아마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이렇게 주일로 이렇게 정하여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 준 날이지만 이것을 내 사사로운 목적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하라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 안식일이 이제 정식적으로 문헌에 이렇게 박혀서 지키라 하고 이렇게 되어진 것은 이제 십계명이 주어지면서부터 이게 확실하게 이제 문서화되어 가지고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지키는 우리의 그 자세나 또 정신이나 그 목적이나 이 모든 것은 안식일과 주일에 있어서 다 같습니다. 같은 자세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얼마나 엄하게 지켰느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안식일에 일하면 죽여라 이랬다니까요. 그 정도로 엄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더군다나 살아계신 주님이 계신 그 부활하신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데, 이 날을 구약의 안식일을 지킬 정도만큼도 안 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예배를 한다? 그 말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림자만 보고 살아온 사람인데도 구약의 이 율법을 지키면서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켜왔다면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주일로 이렇게 지킨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더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악용하면서 사람을 위하여 다 있는 날이야, 그러니까 이 날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날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면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자기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고 진정한 안식이 뭐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날을 정하고 그 날을 구별해 놓으시고 이렇게 복 주시려고 하는데, 진정한 안식이 뭐냐? 진정한 안식, 그것은 단순한 우리 육신이 일을 멈추고 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안식은 영적인 안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 얻는 영적인 안식이 주어질 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
또한 육신의 건강,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 이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안식을 우리가 모르고 그저 많이 피곤할 때 그저 좀 육신이 일 안 하고 좀 쉬는 것, 물론 그것도 육신에 있어서는 안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육신이 아무리 일을 안 하고 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의 안식으로는 인간이 살 수 없어요. 영적인 안식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안식이 있어야 우리가 마음의 평안도 육신의 건강도 이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을 창조하시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우리 인간의 그 구성 요소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영혼을 묶어가지고 영혼과 몸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것을 이분설이라고 하고 영과 혼과 몸 3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될 때에 혼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혼은 우리의 이성이요, 우리의 그 정신적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의 평안이 있고 또 육신에도 건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지배를 혼이 받게 되고 혼이 지배를 육신을 지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 3서 1에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참된 안식을 얻을 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고 또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이 모든 것들 다 죄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영혼이 잘 되는 거죠. 이렇게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질 때 마음에 참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하고 죄 사함 받았을 때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영의 안식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또 한번 깨끗이 청소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지내다가도 또 알게 모르게 먼지 쌓이듯이 우리 영혼에 또 이런 많은 찌꺼기들이 쌓인단 말이에요. 이 쌓이게 되면 그것도 언제 한번 회개를 통해서 팡 터지고 나면 또 청소가 되고, 이렇게 영혼이 잘 때야 마음에도 평안이 있고 육신에도 건강이 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살롬이라는 뜻이잖아요. 살롬, 인사구호가 되기도 하고 살롬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살롬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고 또 이 이성적으로는 마음에 평안이 있고 육신적으로는 건강하고, 이 3차원에서 다 평화의 관계, 좋은 바른 관계, 이것이 되어진 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잘 때야 되는데, 그 영이 잘 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영이 안식을 얻으면 반드시 마음의 평안도 육신의 건강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요 한 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몸을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했는데, 이 생기라고 하는
네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숨, 또 영, 이런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 생기,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뜻이지만은 여기에는 단순한 어떤 호흡을 하기 위해서 숨을 불어넣었다 이것만이 아니고 영을 불어넣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영을 불어넣으셨다. 왜냐하면 그 뒤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 생령이 됐다 했지 않습니까? 생령. 이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인데 생령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원문적으로 보는 것보다 우리 한글 번역에 있어서 생령이 되었다, 이 번역이 너무 잘된 번역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문헌들을 다 뒤져봐도 우리 한글 성경에 생령이 되니라 이렇게 번역된 게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바른 번역이 됐다고 봐요. 원문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 절반도 이해가 안 돼요.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이 원문은 그저 생명체, 생물 이런 뜻이에요. 그 밑에 난외주 1번 해놨는데 보세요. 작은 번호가 붙어 있어서 그 보면 생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인간 역사 모든 것이 완전히 인간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물, 그저 생물, 뭐 살아있는 인간, 숨쉬는 인간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설명을 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생기, 생명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셨을 때는 거기에는 영도, 호흡도, 우리 인간의 모든 인격체를 다 불어넣으셨는데 이때의 인간을 영이 살아있는 인간이다, 생영, 영이 살아있는 인간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living soul이라고 했어요. living soul, 영이 살아있다, 영이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등장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언제 불어넣으셨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못해요. 우리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었다는 단어가 여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 보면 하나님 그런 노아 홍수 전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을 언제 불어넣었는데 왜 영이 떠나고 뭐 단절이 됐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7절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또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임신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러면은 이렇게 영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에게서 출생을 했을 그 당시에 아이가 으앙 하고 숨을 쉬면서 첫 울음을 터뜨릴 때 그때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신 것인지, 언제 불어넣으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도 많이 갑론을박을 하면서 그렇게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 낙태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아직 영을 불어넣지 않기 때문에 그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이래서 낙태해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실 때 그 순간에 생명이 생기는 순간부터 온전한 인간으로 된 것이지, 이게 뭐 출생할 당시에 영을 불어넣었다는 둥 어쩐다는 둥 하는 그 말들은 다
하나의 인간이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런 논쟁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실 때 먼저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이 살아있는 인간, 온전한 인격체를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사람이 잉태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핏덩이니까 아직까지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이 살아있는 인간체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창조의 순서라면은, 우리 인간의 죽음의 순서는 역순이 되는 거죠. 해체하는 것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을 때는 먼저 우리에게서 영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육신만 남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해서 돌아가게 되고, 이 해체 작업이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2장 7절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앞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풀어나가는데 막힘이 없습니다. 자, 3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설하여 사람에게 주신 에덴 동산은 어떠하였는가? 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에덴 동산 창설하셨다. 8절 말씀에 보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을 위하여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살게 해 주셨어요. 자, 여기에 이 에덴 동산 안에 내용을 그 뒤로 8절에서 9절, 10절에서 14절 그 내용 전체를 보면 에덴 동산이 대충 어떤 구조로 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거기에는 각종 먹기에 좋은 나무가 많이 있었고, 또 그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9절에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런 강 이름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강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4대 문명의 발상지도 강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물이 없이는 인간은 못 사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강이 흐르고 각종 정말 먹기에 좋은 그런 과일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자라게 되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동산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을까?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그 유프라데 강을 두고서 지금 이라크가 에덴 동산의 발상지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유프라데 강은 지금도 있잖아요.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이라크에 지금도 그 강이 그대로 있는데, 다른 강 이름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이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성경의 명칭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자, 4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는가? 15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살게 하시되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인데 사람이 그걸 잘 가꾸어야 되죠. 잘 경작해야 되죠. 그리고 지키게 하시고, 그 지킨다는
단어가 보존한다는 단어입니다. 보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은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이걸 잘 보존해야 인간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회파해버리게 되면 인간 스스로가 불행하게 되는 거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삶의 터전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잘 보존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시하신 해야 할 일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자, 5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최초의 금지 명령은 무엇인가? 16절,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3장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또 헷갈리질 않습니다. 요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요것만 먹지 말라. 죽는다는 말도 처음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는데, 여기에 와서는 또 이제 죽는다는 말이 처음 나오게 되고 좋지 않다는 말이 처음 나오게 되고, 처음 나오는 용어들을 우리가 자세히 잘 봐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가지고 3장에 가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안 먹었을 텐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대충 이렇게 알아두다 보면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단으로 잘 끌려갈까요?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고 성경을 대충 그냥 알다 보니까 이단이 말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까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 뭐 했지? 왜 난 이런 건 몰랐지?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걸 한 번도 안 가르쳐 줬지? 이러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똑바로 알려고 생각을 안 하고 공부하라 암만 해도 공부 안 하면서 이단이 와가 옆에 한번 찔러보면 그때 가서야 정신이 들어가지고 간다고 하는 게 이단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참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참 허점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알아둬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6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이때 하나님은 어떤 마취제를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담이 갈빗배를 뽑아도 아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했으니 아마 하나님께서 이때 정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왜 만드셨나? 왜 여자를 만드셨나? 그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동기가 어디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든 그 이유와 동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자,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7번이나 1장에서 말씀하셨는데 2장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다 하는 말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다. 여기에 좋지 아니하다는 말은 선하지 않다, 악하다는 뜻이에요. 혼자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게 왜 악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좋지 아니하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사회 관습이나 또 어떤 그런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제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갔을 때 그 당시 그 비전 트립으로 약 한 16개 교회를, 미국의 유명한 교회를 다 돌아보게 됐는데,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요, 그게 목사님들이 들려준 얘기예요. 미국에서 아무리 능력 있고 대단한 그런 부흥사들도 샌프란시스코에 와가지고 부흥회를 해가 성공한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미국 사람들은 샌프란시스코를 미국의 진주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이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 샌프란시스코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진주같이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영적인 상태로 보면 가장 음란한 도시가 이 샌프란시스코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영적으로 아주 제일 어두운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의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독신주의자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 대단지가 있어요. 독신주의자들이 사는. 왜 그렇게 독신주의자가 많냐 했더니, 얽매이기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폭넓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7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는가? 23절부터 25절까지의 이제 가정에 대하여 처음으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도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나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과 가정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과 가정을 이루라.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짝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사람과 가정을 이루라. 내 좋아하는 사람, 내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천생배필로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이렇게 짝지어 주셨다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주례를 해달라고 저한테 청년들이 찾아오면 꼭 물어봐요. 제가 그래, 이 사람이 어디가 좋아서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냐, 그러면 이렇게 좋아서 저렇게 좋아서, 그래 누구 소개로 만났냐, 뭐 친구 소개로 만났다, 뭐 부모님들이 아는 사이가 돼서 만났다, 이런 여러 가지 이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 듣고 난 뒤에 이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서로 좋은 면이 있고 또 좋아서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누구를 소개를 만났든 뭐 어떻게 좋아서 만났든 그거 다 잊어버려라.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준 아내요 남편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겠나, 여기에 대해서 확신하고 고백할 수 없으면 이건 불행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겠나, 이걸 꼭 물어봐요. 그 자리에서는 예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보면 몇 년을 못 넘겨가지고 산니 모선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는 뭐고? 그 거짓 고백이잖아요. 신앙의 고백도 거짓으로 하면 우리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 해놨다가 예수 부인하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런데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시작부터 거짓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 어떻게 평생 가겠어요? 부부가 평생 갈 수 없죠. 내 좋아서 만났으면 내 싫을 때는 헤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한다면 부모 하지 마라 하면 또 안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과 가정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랑의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그런 아주 진한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에로틱한 고백이 아니고요, 이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내 뼈로, 내 살로, 내 몸의 일부로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 되라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촌수가 없잖아요. 한 몸이에요, 한 몸. 부모 자식 간에는 한 몸이 되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는 한 몸이 안 돼요. 내 몸에서 난 자식이지만 한 몸이 안 돼요. 그러나 부부는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굉장한 진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명한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거짓이 아닌 진실된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독립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세 번째 조건입니다.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래서요. 부부가 하나가 되려면 그 사이에 무엇도 끼어들면 안 돼요. 부부 사이에 부모가 끼어들면 그 자식은 불행하게 돼요. 여기서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부모를 버려라, 부모를 멀리 떨어져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독립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칸가루족처럼 부모의 그늘 밑에서 이렇게 사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자기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독립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네 번째는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한 몸을 내 몸이라 생각해야 되는 거. 부부는 내 몸이라. 자, 다섯 번째는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부부에는 25절에 보면은 그의 아내 두 사람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모든 허물이든 좋은 점이든 어느 것 하나도 다 내놔도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내 약점이 부끄러워서 이걸 자꾸 숨기려고 하고 이러면 부부 사이가 아니야. 또 내 장점이 상대를 오히려 길을 죽이는 그런 것으로 되어지면 이 부부가 안 돼요. 자꾸 사람을 무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내게 있는 어떠한 약점이든 허물이든 그것도 다 부끄러움 없이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사이가 부부라는 거죠.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따라지도록 읽고 또 서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가정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을 좀 생각하고 우리 가정의 행복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면 분명하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